선에서 내어신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했어도 되지 못하네. 유전자 힘으로 의조를 메보고 나 다시 가여 울어 의심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가 의심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나의 선심 쫓으며 나의 병든 영혼 고치사 난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내 어머 있었던 무덤에 다 묻어버린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나 주는 대신이 내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오셨으니 나 다시 살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스르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로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산다고, 잘 살았다고 우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덕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5장 합시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니에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영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승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심판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 심판 속에 다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바로 성도임을 오늘도 이 복음 통하여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과 심판 속에 날마다 달구어지는 그 성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게 하셔서 아직도 주님께서 다루시고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만이 고스란히 건져가시겠다는 그 작업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늘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달구어지며 살아간다는 것에 다 함께 동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손 안에서 달구어질 때 성도는 온전히 주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사오니 이 시간도 복음 속에 드러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증거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10시 반에 우리 대구 모임이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89장 합시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옵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아이곡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들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에서 용서를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포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이게 먹혀 들어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세일러문이 만화 영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면 든 사람이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겁난다. 아이고 내 사도한테 굴복해야지. 뭐 이렇게 이게 위협이 되겠어요. 오늘날 이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게 이 겁나는 소리냐 아니면 이 죽여버린다가 겁나는 소리인지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익숙해 있는 걸 한번 봐야 됩니다. 너 그래 나오면 나 네 법원에 고소할 거야. 이거는 겁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으라 하면 아이고 쟤 놀고 있네.
근데 만화 영화 찍나? 예. 이건 웃기지도 않는 그런 조소와 조롱에 적합하죠. 이런 이야기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것이 먹혀들지를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만큼 우리는 정신을 딴 데 팔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만큼 사도 바울이 보는 현실하고 저는 좀 다른 현실에 우리는 발을 담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지 않으라 이 말은 사도는 그만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사도를 앞장세웠던 배우의 사도 뒤에 누가 있느냐 하면 성령이 있고 성령은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성령 안에 예수님이 이미 사도를 통해서 그동안 이미 은밀하게 용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수사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용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용서라는 게 어느냐 하잡게 아주 시시하게 여기는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님 본인이 절실하게 경험했잖아요. 이 인간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용서라는 것은 저를 안 맥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몸소 처음 했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먹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나 너에게 힘을 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살려주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 이거는 웃기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가 아주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주 충격을 받는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평소에 나는 용서 때문에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말에 어느 개가 짖나 이래 나오면 그 사람은 지금 다른 걸 보람으로 삼고 다른 걸 토대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들통낸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를 앞에서 지금 내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하고 있다. 용서라는 걸 가지고 과연 구원될 자와 구원될 자를 지금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반 그 교인들 생각하기를 사도님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용서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용서 가지고 우리한테 협박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용서에 대해서 애초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는다 하는 흔히 세상에서 통용되는 나는 내가 용서받는다 용서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이 처음부터 교회 처음부터 2000년 전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부터 다시 모든 성경을 다시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그동안 2000년 동안 교회는 용서 가지고 장사해 온 거예요. 용서란 게 없어요. 얘가 용서받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개인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런 개념은 성경의 사도 바울이나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냐 하면 용서함 자체가 우리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용서함 자체가. 제가 이래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차이점을 잘 모르겠죠. 사무엘하 12장 21절 24절에 보면 바로 그 다윗이 그 점을 알게 된 겁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은 자기 아들이 바세마하고 태어난 그 아들이 슬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 다윗이 그야말로 열심히 살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1절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잘못됐으니까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대신 저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죄 때문에 제 아들이 죽습니다 하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이 1절 동안 기도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죽고 난 뒤에 이게 슬퍼해야 되는데 뭐가 하냐 하면은 죽고 난 뒤에 24절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쩜니니까. 신하들이 의아해 하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자기 아들 죽어가는 것이 자기 죄 때문과 결부시켜서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아들 죽고 난 뒤에는 뭐 그게 죽었나 할 정도로 음식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때 다윗은 뭘 알았냐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않아요. 다만 다윗 속에다가 주님의 용서를 거기다가 담는 겁니다. 귀한 보석함 담듯이 이렇게 컨테이너 하적하듯이 용서를 거기다 담아버려요. 주님의 용서를 담아놓고 그 주님의 담긴 용서를 네가 계속 간직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뭐 이렇게 그 남편을 미필적 고의로 살인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지막 세계는 용서의 세계거든요. 그게 용서적인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가 있어야 죄가 그 용서적 현실을 주님이 주신 낯선 현실을 지탱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오해한 것은 내가 죄 져놓고 죄 졌기 때문에 죄 짓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용서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윗 지 생각이고 지 착각이고 하나님은 용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서 죄 짓게 해서 인간들이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죄라는 것은 자기 살기 위한 방편으로 내 죄 없이 천당 갈라고 하는 용서인 반면에 주님의 용서는 그게 아니고 인간의 개인적인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원초적인 용서라는 것을 따로 마련해서 그것을 빛내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의도대로 죄를 짓게 하는 작전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죄가 계속 일어나고 계속 지워지고 계속 죄가 유지돼야 이게 용서가 유지돼요. 성도는 계속 죄를 지어줘야 비로소 죄를 지어줘야 용서가 사람이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없으면 십자가도 날아가 버려요. 주님의 관심사는 내가 죄 안 짓는 게 관심사가 아니라 십자가가 중요해요. 십자가를 보호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게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 10장에 보면 나와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를 만든다. 우리가 만약에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를 만든다 이 말. 지금 요 말투가 요한 1서에 나오는 요 사도 요한의 말투가 무슨 어떤 말투냐 하면은 너는 너 자신의 구원과 천국을 위해서 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투예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 것은 정작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요한 1서에 보면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가볍게 도드라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택한 백성에게 그 피의 가치를 계속 지탱한 거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 속에 피가 들어갔고 성도는 죄 용서받고 난 뒤에도 계속 죄를 짓는데 용서받기 전에는 피가 없던 상태였지만 용서받고 나면 피가 있는 상태에서 그 지은 죄가 어떻게 피와 죄와 만나서 주님의 원래 기대했던 용서가 계속 살아있는가 그것을 살아있는 걸 증거할 때 그 사람은 주의 증인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같은 취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아까 교동문 나왔는데 그 교동문 중간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이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이까지 하게 되면 아예 심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해서 이제 심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않으려는 말은 이미 이 세상에는 용서란 게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주어질 용서가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 제공될 용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 없는 예수님의 피가 담기지 않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개벽다보다 더 못한 겁니다. 짐승보다 더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큰 힘들고 방해되는 게 뭐냐 하면은 좀 인간도 아닌 인간들의 생각을 의식한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 꼴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서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에요. 피의 운반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이걸 다르면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닌 것들이 이 의성말로 뭐라 하더라. 이거 방금 잊어버렸는데 뭐 중얼대는 걸 뭐라 하죠. 예. 인간도 아닌 것들이 죽겠는 것들에서 인간들이 하는 거 죽겠는데 신경 쓰지 말아요. 예. 판정에서 무슨 소리 하든 그 신경 쓰지 말아요. 그 인간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게 용서가 빠진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것은 이거는 인간 취급 못 받아요.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아닌 것들을 왜 자꾸 그걸 의식해야 되는지, 그게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게 제일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의 결정적 타격이 뭐냐 하면 네가 수치를 당하지 말아 갑니다. 인간의 그걸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마귀의 사탄과 인간이 보이지 않는 사탄과 인간이 만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서 하냐 하면 인간 속에 자기 의의가 비축되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자기 의의가 비축되는 이유가 자기 의의가 있어줘야 남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인간을 마지막 붙들 수 있는, 마지막 타격시키는, 인간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무기가 뭐냐면 너는 남한테 수치 당하지 마라, 수치스러운 생활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세리와 창기 보세요. 이미 수치를 당했잖아요. 절뚝발이, 소경대, 기머거리, 그 당시에 다 저주받은 사람들, 죄인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자체가 수치스러운 분이에요. 너무 수치워서 12제자가 다 튀겼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 예수님 마지막 몰골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도 가까이 하기에는 뭐 너무나 먼 당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행동을 하면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 기준에서 행동합니까? 평소의 행동이 남한테 수치 당하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누구께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설마 세상에 나서 수치 안 당하게 더 당하게 하지는 않겠죠. 이런 식으로 수치 당함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애는 공부도 잘하고 한 4-1달 쓰면 어떡하? 이번에 뭐 떠지나 또 땅값도 5배 오르고 뭐, 예. 왜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것에도 왜 신경 씁니까? 인간도 아닌 것들을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예. 성공해야 돼, 실패하면 안 돼. 왜 실패하면 왜 안 되는데요? 주님의 의기는 전혀 묻지도 않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이거는 시달리는데, 평생을 시달리는데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 의의를 쌓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착하니까 설마 나를 용서하겠죠. 그것은
저부터 선악을 처음부터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 이야기예요. 제가 그 지난 광주강의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를 하든 강의를 하든 최고의 설교로 세가 강의는 뭐냐 하면 현재 세상 돌아가는 것과 지금 설교 내용과 합치가 될 때 최고의 설교를 했습니다.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서해달라 하는 것은, 이거는 용서해달라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왜 내 하는 일이 내가 기대하는 약속대로 안 됩니까? 너무 분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복하오니, 항복하고 난 뒤에는 내 뜻대로 해주옵소서라는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빨리 해서 천천히 다시 해볼까요? 인간들이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자기 어떤 포부는 꿈이 있었는데 꿈이 잘 이게 지장이 있거든요. 지장이 있으니까 아이고 조심다 내 하나님 앞에 항복할게. 그 대신 내 뜻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흥정하는 용도예요. 이 흥정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상대로. 이게 인간이 왜 그런 사탄 짓을 하느냐 하면, 원래 사탄이 인간에게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선악 지식을 집어넣었습니다. 선악 지식은 뭔 뜻이냐 하면은요, 그 말 그대로 풀이하면 돼요. 나한테 선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선악 지식이에요. 나한테는 물론 악이 있는 것도 알지만 선악이니까 선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선으로 내한테 오는 악을 상쇄하거나 해서 자체적으로 악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는 구비되어 있고 나는 소유하고 있다. 이게 선악 체계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런 선악 체계가 갖추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악이에요. 이게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 쫓겨난 겁니다.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겠어요? 누가 가르치겠어요? 이거 안 그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게 더 궁금하면 500원 내시든지. 학교에서는 윤리 도덕, 가정에서 윤리 도덕이 뭡니까? 너는 선할 수 있어. 그게 기본 전제예요. 선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선을 안 해가지고 악해지느냐? 그러니까 네가 선을 아니까 너는 기본 양심은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개 가진 사람 치고 다 이야기해요. 우리 개는 안 묻니다. 우리 개는 안 문대요.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우리 애는 착하다는 겁니다. 실수해서 그렇지. 기본은, 근본 성격은 나쁜 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따위 이야기를 누가 심어줬겠어요? 마귀가 안 심어줬으면 누가 심어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처음부터 그런 마음 줬었겠어요? 그러면 안 좋습니다. 선악 자체가 이게 악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내 안에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훼손되게 하지 않겠어. 생명나무를 구현시켜서 생명나무를 현실화시켜서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죄 있는 세상에 왔을 때 그 생명나무는 어떻게 활약하는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가 있지만 생명나무에는 따먹지 말라는 요소가 없어요. 이거는 거저주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의 거저줌이 이 선악체제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모양새로 우리에게 거저 다가오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비참하게 조롱받지요. 용서하지 않으리까 하면 아이고 너무 웃기고 있네. 그래 용서하지 마, 나 도마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조롱의 대상, 빙정됨의 대상, 웃기네라는 조소의 대상으로 생명나무가 주는 그 의가 무시당하는 식으로 우리 곁에 와 있는 겁니다. 돈 없이는 못 살아도 나 십자가 없이는 못 산다. 그런 사람 내가 글쎄 우리 곁에 덜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나 세상에서 그런 사람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예수님의 피, 생명나무, 그런 것이 장착되지 않은 인간은 제발 좀 개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 그들이 나름대로의 옳은 논리를 펼쳐라도 지옥 가기 전에 그런 시선 소리 해라. 많이 하고, 진짜 개무시해 줘야 돼요. 개무시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 없는 사람이라고 내 수요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수요를, 설교를 와야 듣지.
얼마 전에 김죽이라는 그 배우가 죽었어요. 제가 광주항에 때 그래야 하는데 이 박근혜 죽은 것보다 더 전국 예도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죽었는데, 이 죽었다고 이제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45살 죽었는데,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로.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음. 그 두 번째 죽음을 미리 죽음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게 김주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두 번째 죽음을 모르고 그냥 이 목숨 죽으면 이게 끝인 줄 알고 있어요. 요 일을 좀 이야기 다시 달리 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다시 이야기했고요. 다윗이 애가 자기 애들 죽기 전까지는 살려달라고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헤헤거리면서 세수하고 밥도 해가지고 밥 실컷 먹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나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용서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나와 거래하는 용서는 없어요. 나를 구원하는 그런 주님은 없어요. 내 개인 구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 위해서 그 용서라는 걸 담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모친의 죄 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죄 지어야 되고 죄 짓는 것이 언약적으로 그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에 부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는 겁니다. 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지음으로써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용서라는 현실성이 계속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용서는, 그러면 그 용서가 이 죄만 용서의 생명나무 쪽에 왔다면 그 모습은 어떤 형태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나옵니다. 33장에 그 마지막 주에 이런 33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제 모세하고 예수 하나님하고 단독으로 만난 장면인데요. 내 영광을 지날 때에 그가 나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 뒤로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타날 때 모세하고 이게 대면할 때 대면 못하도록 하나님 손으로 이렇게 엎어버린 거예요. 그럼 모세가 손에 덮쳐가지고 이래 있다가 나중에 지나가고 난 뒤에 손을 떼시고 지나가고 난 뒤에 보니까 등 뒤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자동 세차라 보면 자동 세차. 예. 차가 있는데 세차 쭉 지나가는데 깨끗하게 당한 뒤에는 벌써 지나간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말에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용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요청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이 요청 안 해도 주님의 자신의 자동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주님의 용서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 둘 사이에 이미 미락이었습니다. 그 계약이었어요. 그걸 언약이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약이 위해서 모세에게 누르고 옴으로써 모세는 어떤 혜택을 받냐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얼굴을 보지 못하고 다만 뭐만 느끼냐면 하나님의 손만 느끼면서 수그리 계속 이제 수그리는 거예요. 손으로 눌러서 숙여놓고 모세는 그 손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누르는 하나님의 자신의 얼굴과 하나님의 자신의 손과의 관계의 혜택을 뒤늦게 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나가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손은 나중에 피가 묻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덮어준 손에다가 피를 묻혀서 피 묻은 손으로 덮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 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광채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천사들이 날개가 세 쌍이에요. 두 짝, 여섯 짝이 흔드는데 거기에 보면 두 짝은 천사 두 개 밑에 둘 짝은 발을 가리우고 두 개는 천사가 두 개의 몸통을 가려요.
그리고 두 개는 활짝활짝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피조된 자체가 수치예요. 피조된 자체를 가리면서 우리의 피조물의 기능은 오직 주님의 영광뿐입니다를 천사가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장면을 보는 문제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날개가 없어요.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루다 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고 우기면서 죽어서 좋은 나라 간다고 우기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루다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더러운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흔히 복음 많은 교회가 실수하기를, 복음 많은 교회,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복음 없는 저쪽 교회는 나쁘다고 남의 교회 비판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는 식으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복음의 반대편에 남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반대편에 우리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나 자체가, 이 자아가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피조물에서도 피조물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날개가 없어요. 그걸 날개 없는 천사라 하네. 사바 날개가 자리를 가릴 날개가 없어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세상은 왜 삽니까, 여러분? 남 의식해서 남한테 수치 안 당하려고 사십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께 잘 보이려고 사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그거 때문에 사십니까? 사사기에 보면 삼손과 들릴라가 연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들릴라는 삼손의 여자친구입니다. 세 번째 여자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삼손의 입장에서 들릴라를 보는데 이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들릴라고 생각하고 삼손이라는 남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릴라라면 삼손을 어떻게 봅니까? 삼손을 어떻게 봅니까? 나에게 뭐 돈을 제공하고 멋있는 남자고 나에게 힘을 제공하고 나를 기쁘게 만들고 뭐 나를 행복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그런 대상을 보지요. 그럼 들릴라가 삼손을 보면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삼손에게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빼놓고 언약 없는 삼손을 사랑한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입니다. 계시가 먼저고 하나님의 삼손의 예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삼손이 구체화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속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밥이나 먹고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다이어트나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노후 대책이나 태어났습니까? 2억짜리 벤처 몰다가 차소가 나가려고 태어났습니까? 뭐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뭔가 빼뜨리고 보는 거예요. 언약 빠지고 보는 거예요. 마치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할 때 그런 사랑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 식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일 중요한 그 기능을 빼고 보는 겁니다. 오늘날 용서해야 하면 용서를 너무지 시답장기가 용서 빼놓고 용서 이야기하면 정말 도망치기 바빠요. 어디를 내 빼는지 복음 십자가 이야기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안 들란다, 이거 안 들란다. 나도 많이 들었다,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또 도망칩니까? 들라가 삼손 버리고 도망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실이라는 것은 이 나시는 삼손의 개인적 기능이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부여준 기능을 삼손의 대표로서 보여준 게 그 나실이라는 게 나실인. 삼손은 철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뭐 여자가 미혹되니까 사랑했죠. 그러나 그 순간 삼손이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순간에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은
그 나실이라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그 언약, 약속, 예언, 예고, 나실인 그 기능은 삼손을 죽였으라도 그 기능을 발휘시키는 하나님이. 떠날 사람은 떠나라 이 말이죠. 떠날 사람은 떠나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게요. 떠날 사람은 가라 이 말이죠. 어차피 그 삶이라는 것, 있는 인간 죽음이라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손으로 덮은 것은 앞으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이미 너는 구원받은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라는 것, 은혜는 흥정 대상 아닙니다. 하나님 일반 주신 그 은혜의 용서, 용서의 여파, 용서의 여진에 모세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미 주신 그 용서, 이미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의 변화를 유발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모세가 활동하게 돼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있고,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 세상은 애초부터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는 사람에게는 이게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래 됐어요. 구원을 얻게 합니다. 죄가 사해지려면 계속해서 죄가 발굴돼야 돼요. 참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논리를 제가 촉구하는 바인데요. 우리가 보통 주여 용서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주여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답변하지 않아요. 네 죄 지은 거 벌써 안다 이렇게 답변해 줘 버려요. 주님은 벌써가 들어가고 이미가 들어가 버려요. 주님의 답변에는 우리는 자꾸 새삼스럽게 지금 문제를 자꾸 벌벌 떠는데, 주님께서는 이미라는 말, 벌써 말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용서를 구하느냐 하면은, 이게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죄 지었으니까 용서받는다 이래 하잖아요.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우리 생각에 죄가 없으면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다 할 때는 우리가 아는 죄는 그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이, 내가 죄라고 여기는 일이 일어나면서 연관되는, 관계되는 많은 원인과 결과들이 거기에 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변수들이 거기에 하나에 전부 다 뭉쳐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원 터널에 가스통이 폭발해가지고 4명이 죽고, 3명 죽고, 3명이 죽고 4명 다쳤다 할 때, 그 많은 변수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볼게요. 해필 죽은 애, 어린애가 죽었다는데, 해필 왜 그 시간에 차 몰고 그 시간에 가가지고 또 그 타이밍이 창원 터널 앞 입구에 그 시간에 나오게 돼 있는가. 나올 때 기도 한 10초만 해도 10초만 넣었어도 그런 일이 없을 건데, 나오잖아. 그리고 거기에 했던 76살 뭔 할아버지, 할아버지 운전사, 76. 벌써 76 운전사에 곤란하지요. 청도까지 가기도 곤란하십니다. 10번이나 했고, 과정은 왜 했으며,
그 할아버지가 왜 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할아버지 자식이 있는데 용돈을 안 주고 할아버지 뛸 수밖에 없었고 말겠는데 또 한다 해야 할까. 그런 변수들이 얽히고 생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구 사천들이거든요. 모든 변수를 다 모르는 상태에서 죄 졌습니다 하면 니는 죄를 몰라 이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아는 죄는 네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만 추스리 가지고 그걸 죄라고 하는데 니는 죄도 모르면서 무슨 용서를 구하느냐 이렇게 주께서 나무래집니다. 용서 구하지 마세요. 뭐 개코로 죄는 알고 용서를 구해야지. 죄도 모르는데 무슨 용서를 구해요. 살아가는 자체가 좀 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벌써 이미 십자가 피로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용서를 잊어버리고 자기 행위에 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지 않고 인간 깝지도 않은 인간들에게 잘 보이려고 설치는 게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주여. 또 내 안에 있는 보배 합을 또 놓쳐버리고 딴 데서 또 나를 나답게 하게 된 마귀에 속아가지고 나답게 되는 또 다른 욕심을 부렸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거된 담벼락에는 줄을 그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철거된 담벼락에 선과 악을 긋는다는 거, 윤리 도덕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이미 그 담벼락 자체가 철거되는데 어디 허공에다 줄 것입니까? 성도에게는 윤리 도덕 선악하는 게 없어요. 이미 용서로 철거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피 묻은 주님의 손바닥을 봐야 돼요. 이 피 묻은 손바닥을 봐야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물론 좋으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만 지금 어디를 쳐다봐요 우리가. 예, 우리가 왜 사는데요? 우리 인간은 왜 삽니까? 값없는 용서를 할거요. 값없는 용서 제껴버리면요 이유 있는 저주 나옵니다. 터프주의 터프주의 그냥 터프준 줄 알죠. 값없는 용서가 있다면 그걸 제껴버리면 이건 뭘 해도 저주 받는다가 고소에 다 드러나요. 제가 이래 하면 그래도 목사님 교인들 우리 교회 나와도 지금 용서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꾸 세상적으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복음 말씀도 멀어지고 십자가도 안 들으려고 하고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하고 그냥 돈 버는데 설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그 사람 지금 벌 받는 중이에요. 십자가에서 눈이 멀어지는 자체가 벌이에요. 벌해가지고 아프고 그런 거 아무것도. 그게 뭐냐면 장차 지옥이 있음을 그 사람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장차 지금 지옥이 있는데 니는 지옥에 갈 인간들이 지옥이 있음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서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와 멀어졌기 때문에. 점점 용서가 좋아지지 않아요. 십자가가 안 좋아져요. 그게 별로 귀하지 않아요. 인간은 선과 악을 어디다 끊느냐 하면 자기의 자아다 끊습니다. 이건 어려운 말인데요. 자아를 담벼락으로 여기고 자아에다가 선을 끊어서 요건 선했고 요건 악했다. 자기가 스스로 평가해요. 그런데 인간의 자아라 하는 것은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자아가 아니고 주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이미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주체예요. 예수님의 주체를 다윗에다가 담아버리면 다윗 언약이 되고 노아에 담아보면 노아 언약이 돼요. 모세에 담아보면 모세 언약이 되고 성도에 담아보면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주인공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면 이제는 우리의 주체는 우리의 모든 그 운명의 팔자는 주님이 책임지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냐 이 말이죠. 선하면 복 받겠지. 복 받으면 지금보다 더 놓은 자아가 되겠지. 자아하는 것은 그거는 껍데기예요. 자아라는 게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임시적으로 기억들을 모아놓은 기억의 덩어리예요. 기억의 집합제고
돌았으면 망상에 죽으면 아무것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김지욱이라는 자는 없어요. 지금 그 가로대가 없어 날아가 버렸어요. 가보세요. 흑파법 없지요. 어떤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첫째 사망이라는 징후로서 나타나듯이, 용서하지 않으려는 말을 한 것은 장차 용서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상대로 해서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한 겁니다. 지금 세 번째 가겠다는 말은 율법에 보면 정인을 할 때는 두세 개인 정인 세울 때 그 법칙에서 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못 갔어요. 어쨌든 간에 구원이라는 것은, 용서를 한 것은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면서 언약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줄 때 피 묻은 손으로 두 손으로 덮어줘요. 보통 제사장은 그 제사할 때 한 손으로 안수하는데 두 손에서 합쳐서 안수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7월 10일 날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이제 염소를 두 마리 잡아요. 두 마리 잡는 이야기는 제가 그 울산 강의에서 했습니다. 두 마리 잡아가지고 한쪽을 희생시키고 그 희생된 것을 값없이 이쪽에 살리기 하자는 살리는 염소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두 마리 염소, 두 마리 새, 두 마리의 수양을 마련해서 번져 드리는 이유는 희생했고 날아가 버린 그것이 계속 희생 피를 묻은 자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희생했다, 벌써 이미 이야기는 끝났어를 계속 유포하고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일종의 미친 개라고 할 수, 사도 바울. 일종의 미친 개이라, 미친 개, 미비신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에 미친 자예요. 어떤 윤리 도덕도 자기한테 정의시키자고, 어떤 책임도 자기는 지지 않으면서 그냥 사랑에 미쳐 살아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대구 서무시장 동네는 다 알아요. 비산동 살았는데, 금달래하는 대구 시민 거의 알 건데, 금달래하고 머리 꺾고 있는 미친 여자 있어요. 아침 출근하면 서무시장 돈통 다니면서 미친 짓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보기에는 미친 여자예요. 근데 그 미친 여자 보기에는 이쪽이 우리들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용서하지 않으리가 뭐 그래 그게 무서운 말이고 뭐 그게 오금이 칠 정도로 그 두려운 말입니까? 셀러문처럼 용서하려고 하면 아들 만화 영화 나오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 주님의 용서가 철거한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섭자지에 투명한 종이 가지고 이쪽에 용서받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거 검색해 보는 거예요. 만나 오늘 보자 어디 갔어요? 만나 보자 아니네 가가 만나 이 사람 되는 거 보자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단결 그릇들을 아니면 아니라고 제끼는 겁니다. 이건 인간도 아니고 니는 용서 담을 자기도 없고 니는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아는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라는 주체가 부지런히 지금도 활동하고 활약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니한테 적합한 거 한번 보자 딱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교회가 외쳐야 될 거 전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죽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죽은 자가 이미 장차올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듯이 현재 용서란 말은 장차 영원한 용서의 세계가 있음을 미리 앞당겨서 체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둘은 끊어질 수 없는 거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늘 발굴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대로 움직여서
계속 발굴하는 겁니다. 발굴할 때 그 새롭게 발견되는 그 죄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고마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나 인간도 아니군요. 이런 존재였네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남한테 수치를 당하고 네 인생 실패라는 소리를 들어도 아이고 그거 당연합니다. 물론 그런 소리에 기죽으면 안 돼요. 니나 잘하세. 니도 똑같아. 아주 개무시해봐야 되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인간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자기를 꾸밀 수 있는, 자기를 의롭게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 다시 한번 제가 이 구호를 외칩니다. 예수 믿으시고 이제는 죄를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많이 지으시고, 그리고 웃으면서 그것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죄 지으시기 바랍니다. 남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벌벌 떨지 마시고, 누가 들키면 짐이 십자가 앞에 들켜 있는데 누가 들키는 게 겁납니까? 이래가 경찰 좀 댕기면 어때요? 어떤 자식이나 부모한테는 가족들 이렇게 책임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자아를 굳건히 하는 겁니다. 그 자아는 있어봐야 악마 덩어리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아를 팽개치고 주님 짊어진 자기 주체와 우리가 계약을 맺었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삼손하고 똑같아요. 삼손이 엉망진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그런 삼손도 주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자신의 그릇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삼손은 자기 자아를 포기하고 주체를 등장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주체됨을 드러냈던 주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정말 귀한 것 들어있고 우리 머리 위에 피 묻은 손으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세상에 돈 번다고 그저 밥 먹고 산다고 자식 키운다고 다 내팽개쳤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그 말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습게 봤고 그 소리에 들리지 않는 것으로 내 천리만진 내 뺐습니다. 주여, 이제는 마귀들이 있는 인간들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74장 합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서져서 오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무엇이 간데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느니 이처럼 하루다 마하의 될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